부터 8절까지 12부터 13까지 사람들이 모두 너나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려 보라. 말하는 이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더냐? 그렇대 어저하야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자신의 언어로 듣는가? 그들이 모두 심히 놀라 의심하며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더라. 다른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새 포도 음료로 충만하다 하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새 포도 음료인가 새 사람인가. 자, 우리 본문에 사건이 일어난 그 날이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지난 그런 날이었습니다. 50일 지난 날이었습니다. 자, 또한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뒤에 이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다음에 승천하신 지 10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절들 가운데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자, 우리 오순절이 어떤 날이었는지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데요. 바로 초실절에 보시게 되면 첫 보리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초실절이. 자, 이 초실절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밀이 또 수확을 하는데 밀 수확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는 날이 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우리 77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에서 70일회가 지난 뒤에 7일회가 지난 뒤에 죄송합니다. 7일회가 지난 뒤에 이 명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 곱하기 7 하면 49잖아요. 7, 7에 49. 자, 그 다음 날이 50일째가 되는 날인데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에 이제 밀을 수확해서 그 첫 열매를 주님께 주 하나님께 바쳤는데 밀가루에 그 누룩을 섞어서 2개의 빵을 드렸습니다. 자, 이외에 또 다른 예물도 드리긴 했는데요. 이 오순절은 또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보수하도록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보수하도록 또한 제정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민족과 그 수고에 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그들이 또 새롭게 되새기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교회에게 무엇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보내시겠다고 한 그 약속하신 분, 그분이 새롭게 오신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우리 알 수 있는데요. 자,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한 장소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그것이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각 사람 위에 앉더라. 자,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타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위로자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그 진리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이분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또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리니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리니. 자, 16절이고요. 26절입니다. 14장 26절. 그러나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곧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6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 그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번 더 성령님을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언급하셨어요. 16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아멘. 자, 교회에게 무조건 유익하신 분, 또 그 유익한 것을 가르치실 분, 바로 주 예수님을 증언하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처음에 오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 2절에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영도 이 성령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각 사람 위에 앉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이 성도들 각자에게 역사하셨어요. 한 성령님이 교회 안에 각자에게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는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자, 이어서 그들은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때 단회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말이 바로 타 언어였던 거예요. 타 언어. 우리 외국어 배우기가 참 어렵잖아요. 우리 성교사님이 우리 한국어 배우고 있지만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또 네팔 가서 네팔어를 막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그런 거 우리 조금씩 배워서 할 수는 있지만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은 말을 배우지 않았어요. 특별히 각 민족의 말로 그들이 각자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것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근거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바로 복음이었던 겁니다. 1장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에 대한 증인.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 타 언어들은 다 다른 언어였지만 같은 내용이었던 겁니다.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선포했던 겁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었죠. 한 번도 배운 사람이 없었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 예루살렘에 온 자들이었습니다. 자, 참 재밌게도 그때 누가 왔느냐, 5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5절 말씀, 오늘 본문 2장 5절 보시면 각 민족에서 나온 독실한 유대인들이었다 했습니다. 각 민족에서 나온 독실한 유대인들이 퍼져서 살다가 그 민족에게 있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독실했다고 했어요. 독실하다. 자,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그들은 여러 민족에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 민족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되고 있죠. 자, 그런데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의 민족들의 언어로, 각각의 민족의 언어로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2절 말씀 보시면 모두 심히 놀라워했다 했습니다. 심히 놀라워했다. 자,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자기들의 언어들을 배웠고 알 수 있었을까? 정말 이 독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이런 사건을 정말 일으키신 것일까? 설마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까? 라고 또 의심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반응이 그랬어요. 이 특별한 상황이 정말 무엇을 뜻하는지 또한 그들은 심히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3절에 보니까 조롱했다 했어요. 어떻게 조롱합니까? 이 사람들이 새 포도 음료로 충만하다. 여러분, 우리 근본적에는 포도 음료로 와인을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 문맥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 음료에 대해서는 우리는 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취했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요. 자,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술주정뱅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들이 지금 제정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워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조롱한 자들은 유대교의 독실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러한 기적이 사람이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별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많은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잖아요. 자, 그러므로 새 포도 음료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고 술에 취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그들은 믿으면서 또 실천하고 있었던 자들이 그 독실한 그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 음료로 충만하다는 말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속하고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에 속하는 그런 거룩하지 않은 삶을 보여준다고 그들이 속단했던 겁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그들의 의심과 그들의 조롱의 목소리를 알고 이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그러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절입니다. 지금은 겨우 낮 제3시이기 때문에 너희가 짐작하듯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자, 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시간이 언제라고요? 낮 제3시예요. 바로 오후 3시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일하는 시간에 우리가 술에 취할 수 없음이 상식 아니냐라고 말한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을 조롱하는 것이 오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는 독실한 유대인들이 알만한 이제 성경 기록을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선포한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에 따르는 그 세 사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바로 예언자 요엘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우리 본문 16절부터 21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들이 어떤 날에 대한 기록이냐면 마지막 날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면 우리 메시아신 주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재림 이 전체를 아우르는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요엘이 전한 그 말씀이 그 오순절 당시에 일부 이루어졌지만 또한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여기 16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자, 그럼에도 베드로가 언급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이 독실한 유대교의 이 유대인들이 갈릴리의 어떤 사람들, 바로 주님의 교회가 각 민족의 언어들로 선포하도록 고안하신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믿고 있는 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영임을 알리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 본문 17절과 18절 보세요.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 영을 부어주리라. 또 18절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새 포도음료가 이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주의 영, 하나님의 영에 의한 사건임을 알려주었던 거예요. 즉 새 사람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이러한 기이한 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자, 이 사건으로 요엘의 예언이 부분적으로 성취됐다는 것도 베드로가 가르쳐 준 거죠. 자, 또한 두 번째, 베드로가 요엘의 예언을 언급한 이유는 이 독실한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아야 함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어요.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독실하다고 구원받았다 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여러분, 행위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을 육체는 한 사람도 없다 하셨습니다. 사람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독실함이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아닙니다. 사람은 겉으로 얼마든지 구원받은 사람처럼 꾸미면서 포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베드로는 선포하면서 가르쳐 주었어요. 자, 근데 물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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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주여 삼창 이것으로 부르짖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자, 우리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것이 요엘이 전한 예언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 근데 14절. 그런즉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그들이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그들이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입니다. 또 그들이 보내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이는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기 때문이라. 자, 보십시오.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먼저 주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믿기 전에 들어야 합니다. 근데 듣게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선포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선포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120명의 첫 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 세 사람으로 화평의 복음을 선포했던 거예요. 들어야 되니까. 듣고 믿어야 하니까. 듣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니까요. 나의 주님 되십시오 하고 불러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아름다운 발로,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발로 세상으로 담대히 기쁘게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들이 영원한 불과 유황 호수로 던져질 위험한 처지에 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의 주체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그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요. 단지 믿음으로.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이것으로 역사하시고요. 이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첫 교회가 오순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선포한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각자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었어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신비로운 천상의 언어, 천사의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말은 사람의 말이었고 땅의 언어였던 겁니다. 그들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말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세대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새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새 사람입니다. 새 포도 음료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성령님은 베드로를 특별히 들어 사용하셨어요. 자, 그 베드로의 새 사람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구주 메시아를 다시 소개했어요. 이미 각자가 그 독실한 유대인들이 각자의 언어로 들었잖아요. 각 민족의 언어로. 그러나 성령님은 의심하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조롱하는 자들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복음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22절에 너희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라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이들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들었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들이 메시아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제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 내용은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23절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22절에서 표현해 주셨고 23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선포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딱 선포했으면 그냥 죽은 걸로 끝나시잖아요.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8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엇을 선포합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이요. 네. 성령님께서는 독실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선포하도록 베드로를 가르치셨습니다. 자, 바로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우리 시편으로 가볼까요? 구약성경 시편 16편.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이 바로 그 24절부터 28절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6편 8절. 16편 8절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으니 그분께서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내 영광이 기뻐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로다. 이는 10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이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행로를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다윗은 이 시를 지으면서 자신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 어떤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자신 이외의 한 분을 향한 것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는 다윗이 예언자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일으켜 세울 것을 알았다고 선포했어요. 베드로 31절에 보면 베드로는 다윗이 이것을 미리 보았다고 증언했어요. 미리 보았다. 다윗이 자신의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다라고 증언한 거죠. 심지어 그 시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분의 죽음도 사실은 알았던 겁니다.
유대인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영원한 왕권을 쥐고 있음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메시아로 연결된다는 것. 그 왕권이, 그 영원한 왕권이 메시아로 연결된다는 걸 잘 모르고 있었어요. 물론 그 메시아가 또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그는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의심했던 겁니다. 자신의 민족을 다스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스릴 그 영원한 왕권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 주어졌음을 베드로가 성령님을 통해 가르침을 받은 그 세 사람으로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다윗과 함께 일하셨고 또 동일하게 베드로와 함께 일하신 그 한 분 주 하나님의 영이시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세 사람은 이러한 각 사람을 완벽하게 아시는 성령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세 사람은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일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 잃은 자들을 아버지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의 사람이다라고 불러도 됩니다. 성령님의 사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살아온 환경, 자신이 살아와서 얻은 경험들, 또 개인적인 생각, 이걸 최선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주장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사람인데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롭게 되어가는, 새로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항상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새롭게 이 성경 기록으로 계속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면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구원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을 아시고 필요한 그 구원에 대한 성경 구절을 주십니다. 각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요. 환경이 다릅니다. 그 성령님께서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그 성도에게 바로 그 성경 구절들을 말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 기록과 또 예수님 결코 그분 떠나지 않으세요. 그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의 약속을 받으셨으므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그분께서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여기 그분 누굽니까? 그분 누구실까요? 예, 문맥으로 우리 따져봐야 됩니다. 32절에 누가 나옵니까? 예, 예수님 나오시죠. 예, 여기 그분께서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셨다고 했어요.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약속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높여지셔야지 사실 성령님이 높아지면 그건 잘못된 행태입니다. 그건 없습니다. 성령님은 죽으셨던 분이 내려가시고 예수님이 높여지신 거예요. 항상 성령님의 역사가 그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성령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낸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충만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늘들로 올라가지 않았으나 스스로 이르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을지니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그리하라 하셨도다 하기 때문이라.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성령님은 또다시 이 다윗의 시에서 예수님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에 두 분의 주가 언급되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했어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또 한 분 계시는 겁니까? 우리 사람의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신 거. 아버지, 아들, 말씀, 바로 아버지, 말씀, 성령.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도 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성령님도 주십니다. 주인이시라는 거죠. 누구의 주인? 성도의 주인입니다. 믿는 자들의 주인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뭐로 삼으셨다고요? 주로 삼으셨다 했고요. 또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심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권위자를 의미하죠. 자, 그렇다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서열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역할이 다르다. 자, 이 진리를 믿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진리와 복음을 또한 선포하여 믿도록 우리 이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시는 분 역시도 주 성령님이십니다. 죄인에게 유일한 그 소망의 기쁜 소식은 아버지와 아들과 이 성령님이 깃들어 있는 세 사람, 성도의 세 사람이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새 포도 음료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사상, 철학, 어떤 과학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들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분의 긍휼을 따라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그 길은 의로운 행위가 아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중생의 씻음,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고행을 해서 우리가 뜯어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듣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인 것은 믿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오늘 들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제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을 요청하겠죠. 나 좀 구해 주십시오. 내가 이대로 떨어지면 영원히 멸망받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 그러면 주님, 성령님께서 누굴 보여주신다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분께 내가 나아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제 주가 되어 주십시오. 했을 때 그날 오순절 날에 3,000명의 사람들이 그 120명의 교회에 더해졌다라고 우리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단지 하나님은 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새 사람. 옛사람이 내 속에 들어있고 새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새 사람. 옛사람은 옛날에 살았던 그 죄의 더러운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그 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삽시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피아노 반주 나올 때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남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영원한 날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직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회개하고 믿으라, 나를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믿고 구원받고 우리 함께 천국 가십시다. 확신 얻읍시다. 다 같이 우리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